네, 안녕하세요. 이동훈 선교사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GTM 멤버들, 어제,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못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제 성광교회에서 액션 집회가 잘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원래 그림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김종 목사님의 정말 감동 있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래도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그 교회가 가득 차고 또 무엇보다 김종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섬길 수 있는 부분은 또 선화도 특송이 참 좋았고 그 다음에 섬길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까지 그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오늘 읽는데 오늘 딱 주어진 말씀이 이제 복음서를 이어서 사도행전을 가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얘기입니다. 그때 그 11장 19절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스데반의 일은 뭡니까? 순교당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 죽여도 또 유대인들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시기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본격적으로 이거 죽여도 되는구나. 큰 문제 없네. 그리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죠. 예루살렘에 막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어떤 박해가 있기 시작하니까 야고보도 죽고 순교를 하는 가운데 정말 교회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근데 처음에 이분들은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고넬료 사건이 있었지만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한테 막 뭐라고 그럴 정도로 베드로가 누굽니까? 완전 리더 중 그 최고의 리더인데 그 리더한테도 네가 어떻게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냐? 예수님은 우리만의 예수님 아니냐? 그런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어떤 그 크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들입니다. 근데 박해가 일어나고 흩어졌죠. 그래서 안디옥 다른 그 지방으로 막 흩어져서 도망가서 유대 땅을 떠나서 도망가서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은 어디에나 있었으니까 회당에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 모아놓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우리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오는 그 예언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 그 예수님 믿고 우린 구원받자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는 또 거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헬라인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또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구원받는 거죠. 주의 백성이 됩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이것들 전하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이란 분이 있대. 근데 예수님 가르침 보니까 우리도 그 가르침 따라서 천국 가자, 구원받자. 근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전도의 본격적인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명명했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막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랬더니 그 전에 고넬료 사건을 베드로가 변명하면서 야,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주어지고 성령이 주어질 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본격적인 열매로 일어나고 더 큰 교회로 막 이렇게 부흥하는 것들을 보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봤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감동과 이건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인 거야. 그것들을 보고하고 나서 여기에 탁
적합한 사람이 있구나 해서 복음 전하다가 박해 속에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다소 땅에 가 있는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찌그러져 있던, 조용히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던 바울에게 당신 여기 이방에 큰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같이 가서 복음 전하자 해서 안디옥에 가서 뜨겁게 복음을 전합니다. 실제로 그러고 기근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큰 헌금을 하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을 파송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의 길이 열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박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에게 주어진 그 순교, 박해, 흩어짐, 정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께서 배운 대로 난 이 자리에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물결을 감당치 못하는,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령께서 막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서 세계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시작이 그 박해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죽었다고 생각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건 완전한 실패고 완전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들, 완전한 저주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다 흩어졌겠죠. 이제 뭐하냐 했다가 거기서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옆에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또 외국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 없는 외국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자기네들끼리, 심지어 안디옥 교회에서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럴 때 그때 배워갔던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다른 지방에서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풍성하게, 바울이 심지어 여행을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들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래야 돼, 이래야만 되고 요런 열매가 일어나야만 돼 라는 어떤 그 한계를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깨십니다. 역설이죠. 고난과 핍박과 죽음과 순교를 통해서. 그거는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여십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주님의 뜻은 정말 우리의 계획을 깨뜨리시고 주님의 계획으로 열어가시는, 근데 그 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아름다운, 감옥에서 요셉은 그냥 감옥에서 빠져나오기만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두시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그 고난 속에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바로 총리 대신으로 올리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야외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큰, 예전에 우리가 했던, 우리 제자들과 했던 서울시청에서 하던 집회 같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죠. 그리고 그런 모양, 그림 이런 것들이 막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했고 그런 것들을 바랬죠. 그러나 그것들은 어쩌면 실패, 어쩌면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우리에게는 사역의 좌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좌절 속에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그리고 주의 복음은 어디서나, 넓은 자리에서든 좁은 자리에서든 큰 길에서든 좁은 길에서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그 안에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저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어디로 이끄실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흩어져도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께 사명자로서 기도하고 모여서 또 뭔가 크게 돼도 그 본분을 잃지 않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저부터 그런 본질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만큼 어떤 뭔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적인 설교가 있고, 매끄럽게 막 뭐가 진행돼서 막 이건 내 작품이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생각까지도, 그 교만까지도 다 꺾으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자기 일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꺾여진 우리 속에 스데반의 일을 겪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주신 것 같이, 근데 그들은 하나 놓치지 않은 건 뭐냐면, 어디를 가서든 복음 전하는 사명과 복음 전하는 일, 순수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크든 작든 우리의 그림이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주신 자리에서, 여기서 또 우리의 생각보다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 전하는 거는 입만 있으면 돼요. 복음 전하는 거는, 내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밑바닥부터 다시 하면 되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모이고 복음을 훈련받고 함께 한 걸음 또 나아가 볼 수 있는 제가 되고, 그 일에 함께 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또 새로운 사역을 열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기다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내용,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내용을 가지고,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한 걸음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발걸음은 절대 멈춰지지 않고 딛고 나가게 될 것이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나갈 때 또 함께 동의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또 함께 해주십시오. 조만간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나눈 것 같이 조만간 주님께서 주신 또 이 길 함께 가지 않겠냐고 여러분에게 그 제안할 날이 며칠 안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계획 잘 세워서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지금 연락이 오고 있고 또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또 환경과 처지에 맞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발걸음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더 큰 역사로, 더 아름답고 실제적인 역사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오늘 하루입니다. 화이팅입니다.